장로회 신학대학교 영성목회연구원에서 제작한 그 자료집에 수록된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 청년이 스승을 찾아가서 묻습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나의 값어치는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스승이 한참 생각하더니 구슬 같은 것을 꺼내서 그 청년에게 주면서 시장에 가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되는지 물어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청년이 이 구슬 모양의 것을 가지고 시장에 나갔습니다. 채소 가게에 갔더니 주인이 배추 2포기 정도의 값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과일 가게에 갔더니 사과 2개 주겠다고 합니다. 대장간에 갔더니 그래도 이 사람은 그 2사람 앞에 있는 2사람보다는 조금 더 가격을 후히 매겨 주었습니다. 하루 종일 시장을 돌아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지만 가격에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거기였습니다. 왜 이런 것을 시키셨을까? 의문을 가지고 지친 몸을 가지고 돌아오는 길에 보석 가게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보석 가게에 들어가서 이것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물었더니 처음에는 주인이 별반 시큰둥한 반응입니다. 근데 기구를 꺼내서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물건의 값어치가 얼마나 됩니까? 물으니까 보석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값을 매길 수 없는 그런 보석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청년이 스승에게 돌아와서 자신이 하루 동안 겪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스승이 이제 그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값어치는 네가 누구 앞에 서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사람 앞에서는 배추 2포기의 값이 될 수밖에 없지만 또 너를 진실로 아는 사람을 만나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로 대우받을 것이다. 그렇게 교훈을 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 매주일 주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틀어서 그 사역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렇습니다. 너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존귀한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사람 앞에 섰을 때 우리를 하찮게 보고 우리를 허접하게 대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 앞에만 서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의 아주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안으시고 사랑을 듬뿍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자신이 얼마나 주님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보실 때 값지고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그거 확인하시고 하루하루를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으면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실 정도로 내가 귀한 존재구나. 예수님이 생명을 주실 정도로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처음 발견하는 것이고 그 발견을 시작으로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자신이 원석임을 알게 됩니다. 아직
가공하지 않은 그런 보석입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나의 가능성을 아시기 때문에 나를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시는데 세상은 아직도 그것을 모르고 사람들도 여전히 모를 수 있는 원석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아주 강력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명령은요, 중간에 보시면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훈련하라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원석에 머무르지 말고 보석으로 변화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알고 있는 원석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보석이 되기 위해서 자신을 갈고 닦으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자신이 원석임을 깨닫고 부지런히 훈련해서 보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경건 훈련은 제일 먼저 버리는 훈련입니다. 오늘 7절 말씀 보시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예수님 믿기 전에 많이 듣고 공감했었던 가치 없는 그런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신의 존재를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추잡한 것들이, 의미 없는, 값어치 없는 것들이 자신을 뒤엎고 있으면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적인 이야기들, 다른 종교에서 얻은 그런 여전히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들, 귀만 즐겁게 하는 의미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버릴 수 있어야만이 진짜 보석과 같은 자신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세상적인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여전히 오랜 세월 가지고 있었던 그런 종교적인 색채들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되는데 얼마나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전생이라는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윤회설을 주장하는 불교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용어입니다. 근데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할 때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어렵고 힘들고 정말 비참한 일들이 생겼을 때 전생에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표현들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불교적인 그런 관념들을 가지고 있으면 건전하고 건강한 기독교 신앙이 깃들 수가 없습니다. 그거 걷어내지 않으면, 그거 뽑아내지 않으면, 그거 버리지 않으면 그 뒤범벅이 된 하나님의 뜻과 세상 뜻과 하나님의 뜻과 다른 종교의 가르침이 뒤범벅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은 버리는 훈련입니다. 자신을 돌아보면서 세상적인 것들을 쩌들려 있는 그런 생각들, 다른 종교와 혼합되어 있는 것들, 여전히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것들 붙들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 부지런히 버릴 수 있을 때 정말 원석에서 또 보석으로 또 변화되어져 가는데 큰 힘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오면 씻는 것입니다. 추하면 또 화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주 무엇인가 신앙에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부지런히 버릴 수 있는 그런 훈련들에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고 있어봤자, 쓰레기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썩어서 냄새만 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은 최선의 노력을 필요로 하는 훈련입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수고하고 힘쓴다 했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훈련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표가 있으면 이루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지 않습니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것들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아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지 않는 한 어떤 결과를 얻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훈련은 수고하고 힘써야 하는,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되는 훈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일을 수고하고 힘쓰다 보면 단번에 되어지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버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얻는 것도 마찬가지고 꾸준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훈련에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운동선수들이 극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훈련하는 거 보지 않습니까? 그래야 체력이 늘고, 그래야 근력이 생기고,
그래야지만이 꾸준하게 계속 경기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훈련할 때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꾸준히 노력하게 될 때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 정말 무언가를 얻기 원한다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훈련하는 일들에 대해서는 소홀함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심리학에서는 20일 법칙을 말합니다. 무엇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하면 최소한 21번 이상 연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음에 새겨진다는 것이죠. 또 100번 법칙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100번 하면 몸에 배인다는 것입니다. 몸이 알고 익숙해지려면 반복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느끼고 있듯이 신앙은 반복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새벽을 깨우시는 분들은 새벽을 깨우시고, 아니면 첫 시간에 말씀을 놓고 기도하며 개인 경건 생활 하시는 분은 계속 매일 합니다. 매주 나와서 동일한 순서에 의해서 계속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20일 법칙이나 100번 법칙을 여기다 적용하면 우리는 그 반복은 뛰어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오랜 세월 그렇게 반복했는데 전문가가 되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많고요. 매일매일 그걸 하면서도 여전히 서툰 분들이 많고요. 그 안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 반복했으면, 세상에 나가서 그 정도 몇 년 동안 반복했으면 실은 전문가가 되어지고 그 부분에서 탁월함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상하게 신앙과 관계된 이 반복 훈련에 있어서는 늘 허점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고하고 힘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것 내일에도 그만이고, 요것 다음 주에 또 오는데 그러면서 그 순간을 최선을 다해서 힘쓰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보다는 익숙해지고, 그래서 형식화되어서 반복은 되어지는데 열매가 없는 그런 신앙 훈련들이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과 관계된 모든 것들은 그 속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있고 자신을 위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자신을 위한 것은 훈련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만, 오늘 여기서 마음가짐을 잘하고 태도를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내가 더 귀한 예배를 드리겠다라는 그 의지가, 그 목적이 살아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광 돌리고 다음 주에는 더 훈련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리겠다는 그런 자세들이 신앙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지만 내일은 내가 더 이 속에서 보물을 캐겠다고, 내일은 더 큰 은혜를 받아야겠다라고 마음가짐을 잡고, 또 내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기 때문에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고, 수도 없이 반복했는데 그 속에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개인 경건 시간에 가져야 하는 기도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하루를 의미 있게 살게 해주십시오. 그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말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겠다고 진지하게 매달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았을 때 이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살게 하겠다고 간절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내일은 또 그거보다 더 내일은 또 그거보다 새로운 은혜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이 예배는 내 인생에 한 번밖에 없는 예배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마음과 태도들을 다 하고, 정말 한 번밖에 없는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다음 주에도 또 한 번밖에 없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것이 반복되어지지만 수고하고 힘쓰는 것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자신이 훈련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들을 느낄 수 있을 때, 우리가 정말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뀌어져 가는 감격스러운 일들을 자기 자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훈련은 범사에 유익을 안겨주는 훈련입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육체의 훈련 중요합니다.
건강해야지 어떤 일도 다 감당할 수 있죠. 그러나 육체 훈련은 그 부분, 몸과 관련된 그 분야와 자신이 하는 일에만 유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은 경건 훈련은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범사에 유익한 이 경건 훈련을 돌아보면서 정말 경건 훈련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되고 또 어떤 신앙을 가져야지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중요한 신앙, 하나님과 관계된 중요한 신앙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이 신앙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신앙입니다. 이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옛날에는 이 지옥이 땅속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수월입니다. 내가 수월에 내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날개를 따고 바다 끝에 가도 하나님의 손길을 거기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늘에 가든 땅속 깊은 데 가든 바다 끝에 가든 어디에 가든지 주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이 이 세상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간에 따라, 장소에 따라, 사안에 따라서 그 조건과 손길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 수도 있고요.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눈물 펑펑 흘리던 사람이 어떤 일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불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만큼 무지하고 둔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손길은 온 세상 어디에서나 다 맛볼 수 있는 것인데 무지하고 둔해져가지고 그것들을 맛보지 못하고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안 계시다고 불평하고 또 인도하지 않는다라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건 훈련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훈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훈련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자신을 훈련의 장으로 내모는, 순종의 장으로 내모는 그런 훈련이 경건 훈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또 주권과 손길을 맛보지 못하고 방해하는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까, 자신을 늘 애쓰고 노력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노력들이 바로 경건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그 감동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살겠다는 그 의지가 살아 움직이게 될 때 우리가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군더더기들을 제거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원석에서 보석으로 바뀌어져 가는 멋진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손영은 목사님께서 옥중에서 아내와 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분입니다. 꽃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염천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더할 것은. 뭘 고백하고 있냐면 추나 추동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서두에 띄우고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옥에 있지만, 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지만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의미로 이것을, 이 앞부분의 고백을 먼저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범사에 유익하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시편 139편이요. 하늘, 수월, 바다 끝.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손영환 목사님의 추나 추동, 계절,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또 주권과 손길을 경험하면서 범사에 유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노력하면 그 분야에서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게 될 때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우리가 있는 그 장소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범사에 유익한 것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요. 왜 유익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요. 유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유익을 말하면, 범사를 말할 때 범사 유익이라는 제목을 달았는데요. 우리가 범사를 이야기할 때 또 한 가지 그 뒤에 붙는 단어 잘 알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6, 17, 18절에 나오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유익하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언제 어디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도와주심, 그 주권과 손길을 경험하면 유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범사 유익을 경험하면 범사 감사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무가치한 것들을 버리려고 노력하시고 하나님의 임재와 손길을 경험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범사의 유익을 얻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원석에서 보석이 되지 않으면 세상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가치를 모릅니다. 니나 내나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귀하게 존귀하게 여기시는데 우리가 부단한 훈련을 통해서 껍데기들을 벗고 또 지저분한 것들을 씻어내고 또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또 그 뜻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귀한 모습들로 자꾸 새롭게 보석과 같은 모습으로 나올 때 세상이 우리의 가치를 알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해 줄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정말 값진 인생임을 우리가 눈물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되었느냐, 무엇을 가졌느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인생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진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인정받지 않으면 진짜 보석과 같은 인생은 되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그 뜻대로 살려고 노력할 때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삶 자체가 사랑의 삶이고 섬기는 삶이고 정의로운 삶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가 교회 때문에 또 성도들 때문에 이렇게 상처받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훈련받지 않는 사람들에 의해서 생겨나는 일들입니다. 얼마나 훈련받고 진실되게 살아가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신을 훈련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만족에 빠져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사회 구석구석에서 무리를 일으키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 교계에 이슈가 되는 주장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동성애를 인정하는 것과 이슬람의 허용 때문에 하나님께서 메르스로 이 나라를 심판하셨다. 일각에서 이런 주장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뜻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미성숙한 신앙인들이 하는 주장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심판의 내용도 정확히 모르는 사람들이 내뱉는 그런 유치한 말들입니다. 지금 메르스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은 연약하신 분들입니다. 육신적으로 연약하고요. 연약하신 분들이 고통당하는 일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연약한 자들을 먼저 치지 않습니다.
지도자들을 먼저 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들을 먼저 치시죠. 이스라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그 연약한 자들을 치시하사 죽게 하시고 아프게 하시고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들에게 성경을 통해 하시는 말씀은 사회적인 약자들을, 연약한 자들을 돕고 보듬어 안고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시지, 심판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먼저 치시면서 그분의 뜻을 행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유치한 종교가 되고 하나님이 형편없는 분으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훈련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지 않고 내뱉은 말들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이 영광 가리우고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조롱받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전히 신앙의 이름을 갖고 있지만 자기 뜻을 앞세워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도 부담이 많습니다. 화합하고 서로 하나로 묶고 또 연합하는 이런 데 힘쓰지 않고 이간질하고 분열시키고 싸움 일어나게 하는 이런 데 힘쓰는 그런 신앙인들, 훈련받지 않은 신앙인들 때문에 여전히 사회가 어둡고 하나님 영광 받으심에 문제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사회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부단히 경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사랑과 하나님 뜻 가운데서 건강한 모습들로 살아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살면서 우리가 좋은 모습들을, 좋은 영향력들을 끼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원석에서 보석으로 탈피하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훈련에 동참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말씀 훈련도, 기도 훈련도, 섬김 훈련도, 금식 훈련도, 순종 훈련도, 나름대로 훈련할 부분들은 굉장히 많은데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들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것대로 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부단한 매일매일의 훈련의 삶이 있을 때 우리가 보석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며 사람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셔서 경건훈련에 전념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2015년 전반기를 마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드립니다. 6개월 동안 잘 돌아보시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와서 최고의 감사 예배를 준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더운 여름으로 들어갑니다. 또 사회에서는 계속 어려운 일들이 반복되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정말로 자신의 신앙과 삶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무더위 속에서 나태해서 널브러져 있는 신앙인이 안 되기 위해서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어려운 힘들에 무관심한 그러한 신앙인이 되지 않기 위해서 다시 한번 신앙과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를 훈련의 장으로 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보석의 빛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을 준비할 때 우리가 또 무더위를 잘 통과할 수 있고 남은 6개월도 멋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서 이번 1년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로 드릴 수 있는 또 연말을 맞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부터 점검하십시오. 예배 귀하게 여기지 않고 대충 드리고 아주 그곳에 정성을 쏟지 않는 그런 모습이라면 그 예배를 통해서는 보석으로 변화되어질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내가 말씀 생활, 기도 생활하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있는가, 그 부분 다시 점검하십시오. 피곤하다는 핑계로, 이런저런 핑계로 그런 것들 슬슬 내놓기 시작하면 이 무더위에서 견뎌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하고 있는, 맡겨 있는 사명들 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협력하며 잘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또 삶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가, 아니면 매일매일 반복되는 삶 속에서 그저 그렇게 자기 뜻대로 살고 편한 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면서 신앙과 삶이 정말 쫀득쫀득하고 생명력이 있고 무더위도 무섭지 않고 사회적인 일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주체를 잃어버리지 않는,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신앙과 삶을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면 정말 원석에서 보석으로 변화되어지는 또 행복한 일들을 여러분이 이 어둠에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보석과 같은 삶과 신앙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세상과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경건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